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그리고 성교 예물과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이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그 인생관은 이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창조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산다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자꾸 이 초점을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이제 이것보다는 다른 것에 더 자극을 받게 만들어서 자꾸 이것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이럴 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제 12제자를 키우셨고 또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계셨어요, 이 땅에. 근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12제자만을 만납니다. 대중 집회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뭐 설교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낙심한 그 12제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또 그들이 제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거기에다가 시간을 쏟아줍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자기가 죽음이 임박하게 됐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아들 그 디모데에게 그 믿음을 격려해주고 어떻게 너희가 이 시대에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권면해서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제일 많은 것은 일단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복음을 듣고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일꾼으로 세운 것이 몇 명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 믿음의 자녀들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세워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갈등을 겪고 하는 이런 것들은 쓸데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뭐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거의 쓸모없는 것들, 괜히 뭐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괜히 감정적인 손상을 입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본질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했는가? 그리고 엘리사는 어떻게 그 엘리야에게 그 신앙을 계승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게 이제 요 사건의 이야기예요. 사건만 먼저 기록할 수도 있는데 이걸 미리 먼저 기록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제 아예 딱 명시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죽게 하실 때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사고로 죽거나 이러지 않는다면은 대부분은 뭐죠? 죽을 때를 압니다.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그걸 모를 뿐이지 대부분은 내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죽을 때구나. 대부분은 알고 죽죠. 그리고 그걸 느끼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시간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엘리사하고 있다가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가고 이거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건넌 다음에 할례를 받았던 장소예요.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에 있는 그 길갈에서 베델은 더 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갔다가 거기서 또 여리고는 또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다시 요단 가는 것은 원래 처음에 있었던 길갈 지역으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길갈에서 베델 갔다, 베델에서 여리고 갔다, 여리고에서 요단 갔다, 요단을 건너가라 그랬다. 이게 그 지형을 가보면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나를 베델로 보내느니라 이 얘기를 해요. 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6절에 가시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다 너는 여기 머물라. 너 머물러 있으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길갈에 살아라. 그리고 베델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여에 사시는 이유가 뭐예요? 고향에서 친구래서 여기가 살기 좋아서 그런 거예요. 부여에 있다 논산으로 가라. 왜 논산으로 가요? 논산 가면 땅값이 올라서요. 돈을 많이 벌어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 사람을. 우리가 그런 어떤 외적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니까는 이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옮기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옮기고 이렇게 옮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왜 가라 그랬느냐?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세운 사람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시면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메블롤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미 이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엘리사가 나의 후계자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19절에 가시면, 19장 19절에 가면은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에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내정이 돼 있었고 엘리야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꾸 따라오지 마. 여기 있어. 나 혼자 간다. 이거는 의도된 얘기인 거예요. 의도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엘리야는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저쪽도 간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엘리야는 자기의 남은 인생을 엘리사를 키우는 데 썼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키우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꼭 도전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연세 드셔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요즘 참 속상한 게 뭐냐면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를 줘요. 노인 일자리를. 그래가지고 오전에도 노인 일자리를 가고 오후에도 노인 일자리를 가셔요. 얼마 받으세요? 얼마 받으세요? 저는 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어르신도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당장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거니까 그분들은 분명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모든 어른들한테 그게 다 절실할까? 제가 보는 아니에요. 남들이 가서 야 집에 놀면 뭐해? 왜 가니까 이제 거기서 일하고 오면은 그래도 야 돈 몇십만 원 받더라. 그러니까 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낮 집회를 하는데 안 오세요. 안 오세요. 왜냐하면 그 노인 일자리에 가서 몇 푼 더 받겠다고 안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얼마큼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해가지고 몇십만 원 돈 더 버니까 그게 인생을 얼마나, 제가 볼 때는 나라에게 속는 거예요. 물론 나라는 어려운 노인네들을 돕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게 필요한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돈을 몇만 원 벌 것인가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할 것인가, 뭘 택하셔야 돼 맞습니까? 그런데 남들이 다 하니까 나 혼자 앉아 있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은 가가지고 뭐 깃발 한번 들었다 내렸다 깃발 한번 들었다, 이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몇 시간 서 있다만 오면 되는데, 그러면 돈이 당장 내 수중에 몇십만 원 생기는데, 그러니까는 왜 바보같이 너는 앉아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몇십만 원 받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는가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내 인생, 내 남은 인생을, 내 인생 후반전을, 내 말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시간에 나가서 전도를 하시든가,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낙심한 영혼을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시든가, 아니면은 1:1 양육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든가, 그게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야, 너 길갈에 때 베델로 가라. 그러니까 베델로 가. 베델에다가 또 여리고로 가는 그 사실 가면서 하나님 장난하세요? 지금 날 여기 보냈다, 저기 보냈다. 날 장난하시는. 그런데 엘리야는 알았어요. 자기의 남은 인생 후반전이 철저하게 다음 세대, 자기의 후계자를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될 것인가를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가고 자꾸 이렇게 옮겼던 거예요. 자꾸 자리를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훈련시킨 일에 쓴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엘리사는 죽자사자 따라다녀요. 자, 다시 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말해요. 머물라. 그러니까는 이제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4절에 가시면 이제 엘리사가 또 이제 베델에 가서 말해요. 너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번에는 여리고로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또 뭐 이러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엘리야는 야, 따라오지 마. 너 여기 있어. 나 혼자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엘리사는 죽자사자 이 엘리야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따라갔을까? 그 따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나중에 헤어질 때 모습을 보면 알아요.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헤어질 때 엘리사가 뭘 요구했는지를 보면은 따라간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뭡니까? 9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9절에 가면은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제 딱 느낀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너 뭐 원하는 거야? 왜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녔어?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게 뭐야? 그 얘기를 하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갑절이나 내가 있게 하소서. 이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런 영적 능력을 그가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걸 자기가 뭐랄까요? 그 신분적인 계승을 되는 건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택했으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불렀고 그리고 그때 이미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지위는 확보가 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부여중학교 후임자를 구해놓은 거예요. 구해놓고 그 사람이 이제 제가 죽으면 그 사람이 후임자가 되는 걸로 이미 확정은 된 거예요. 자리는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자기가 어떤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것을 하느냐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엘리야처럼 어떻게 보면 갑절이나 달라는 걸로 봐갖고는 엘리야보다는 더 좋은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는 이제 영적인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자기는 요구했던 그것 때문에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재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이제 딱 떠날 때 12절에 보면은 이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확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12절에 엘리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소리를 지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본 모습이에요. 엘리야 한 명이 이스라엘의 병거였고 이스라엘의 마병이었어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때는 어땠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3장으로 가보세요. 열왕기하 13장 14절. 네, 가면은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하 13장
13장 14절. 열왕기하 13장 14절 보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지금 요하스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두고요? 엘리사를 두고 한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에게 한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그러니까 엘리사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보시면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날 때 꾸었던 꿈이 있어요. 내가 엘리야를 계승해서 내가 이런 사역자가 되고 싶다. 내가 이런 선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죽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져서 정말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면에서 이제 후계자인 사람, 여기 별로 젊은 사람이 별로 없으시네. 후계자인 사람은 어떤 꿈을 꾸느냐를 생각해 보시죠. 자리에 대한 욕심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영적인 꿈과 비전이 있는 것인가? 엘리사는 그런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하였던 그런 영적 사역의 계승을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엘리사가 한 것은 뭐였습니까?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닌 거예요. 동행인 겁니다. 현재 여러분에게 이제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실 때 또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멘토가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델이 있는가? 이 열왕기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게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그런 모델이 있는가? 저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이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장로로서는 내 모델이 뭔가? 어떤 모델? 이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라는 확실한 모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델을 자기가 그대로 본받고 따라가기 위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엘리야가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그런데도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갔고 그래서 결국은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은혜를 그가 배운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의 모델도 필요하고 내 사역의 모델도 필요한 거예요. 권사님들은 나는 권사님들이 갖고 있는 모델이 뭐예요? 권사가 된 걸로 만족하신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인생의 꼬린점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우리의 결산을 할 날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모델은 뭔가? 내가 모델은 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는가?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서 내가 배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이 모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딱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 여기 보면은 3절에 가서 보십시오. 3절을 오늘 본문 3절에 가서 보면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로 데려갈 줄을 아시나이까? 그거는 뭐 당신 이 사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래 나 알고 있다. 자꾸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5절에 가면은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야 돼.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로 데려갈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나도 안다 이렇게. 이 베델에 있는 제자들,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엘리야를 따라다니거나 정말 엘리야가 막 승천할 때 하나님 나에게 엘리야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영적 동기들이 없었어요.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아는 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이 엘리야가 곧 나를 떠날 걸 알고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는요, 나이가 먹었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은 위에 선배들이 자꾸 사라져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는 위에 선배들이 몇 명 없어요. 밑에 후배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는 남아있는 선배들이 귀한 거예요. 이분들도 마저 이제 언젠가 다 떠나고 나면은
제가 앞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자리에. 그러면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선배들이 살아 있을 때 내가 이 사람들한테 배울 거를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또 내가 이분들을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엘리사와 같은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엘리사는 거룩한 동기가 있었어요. 세속적인 동기가 아니라 자기가 이스라엘의 병거, 이스라엘의 마병이 되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있었고,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그런 영적 사역을 자기가 계승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해서 엘리야를 쫓아다닙니다. 엘리야가 오지 마라. 그래도 계속 끝까지 그를 쫓아다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사의 그런 이제 소원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었던 그 은혜의 능력을 엘리사가 계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또 성공적으로 자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시점인가는 서 있는 거예요. 계승 받을 시점에 서 있기도 하고 계승을 해줘야 될 그런 시점에 서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엘리사 같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